할렐루야. 예,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께 말씀을 대언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재물과 마음의 평안, 이것은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소위 상충관계입니다. 재벌의 경우 대개 폐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폐질환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즉 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것을 증식시킬 때도 스트레스 받지만 또한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로 100억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있는 분이 있나 싶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100억 있는 분도 꽤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분이 행복하냐? 제가 본 바로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전화기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버는 것보다 해보니까 이거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이 돈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맨날 전화기 하는데 저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저는 맛있게 밥을 편하게 먹는데 그분은 항상 이게 뭔가 전화기를 붙들고 항상 생각이만. 그래서 저하고 한 번씩 얘기하면 이래요. 머릿속에는 꿈에서도 숫자만 계속 맴돈대요. 정말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병들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까 예를 든 그런 분처럼 재물을 향해 있으면 그만큼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 믿음이 돌아오기도 힘들고 평생을 그런 걱정과 염려 등으로 스트레스 속에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삶에서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재물이 내 주인이 되진 않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땅은 하늘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 이 육신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가치가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자신의 평안과 안일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며, 이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종은 옷감 이런 것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따라서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재물은 영원히 보존되지 못한다. 결국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허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당시 팔레스틴 가옥들은 진흙으로 집을 짓거나 그 진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도둑이 그냥 문 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집을 그냥 흙채로 벽체를 부숴서 그냥 차라리 그냥 들어가서 도둑질 하기가 참 쉽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 도둑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잠시가는 모든 요인, 종과 동록과 더불어서 모든 그런 세상 재물을 잠시가는 그 모든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부를 쌓아두는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결국 절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 해변에서 손에 모래를 가득 쥐어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득 쥐고 가득 쥐어도 손에 분명히 쥔 것 같은데 펴고 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재물도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재물뿐만이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 관리해도 늙으면 아픈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차면 명예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이 변화무쌍한 이 육신적인 삶과 대조적인 우리의 성도의 신앙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자신의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 구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은 구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한다든지 선교에 물질을 쏟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과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보물 쌓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다, 절대 소멸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땅에 보물을 쌓는 자의 마음은 이 땅에 있게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과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어서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의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한 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불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등불을 비추고 그 등불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눈은 나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하늘의 이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눈은 몸의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성하면이라는 것은 건강한, 진실한 뜻입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건전하여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건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이란 뜻입니다. 결국 22절 전체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어서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 영생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22절과 대조적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늘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여 땅에 재물을 쌓는 자들은 그 영혼과 삶이 어두운 죄악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둠이 더하겠느냐. 우리가 어두운 산길이나 건물에서 손전등을 켰는데 마침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희미하겠죠. 언제 꺼질지도 모릅니다. 당하겠죠. 결국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산길이나 그 건물 안에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돼버리면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 밥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무엇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고 확실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이 재물 중에서, 이 세상 중에서 한 주인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인으로 모신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재물로 향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 재물,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적당히 겸해서 사는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든 이 세상이 재물이 내 주인이 되든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확실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재물로 인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로 인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 재물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아직도 재물의 종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는 재물로 인하여 어떠한 염려나 근심도 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죄악시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대원칙 하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고 명예를 얻고 부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인 물질관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적절한 올바른 사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을 도우는 수단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용해라고 잠깐 맡기신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지닐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제물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축적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기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둔 그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 대상으로 여기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깨닫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더 많은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하여서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가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에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유아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역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다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그 잠재된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설령 알고 있어도 그 주어진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된 그 능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건축 현장에서 3명의 벽돌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지요.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합니다. 하루치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크게 찬양받으시겠지요. 아마도 길이길이 정신적인 영적 영향을 미칠 위대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벽돌공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벽돌공으로서 같은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 나의 재능과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능을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건강한 몸과 물질과 가족과 여러 은사, 영적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것을 위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여 아직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지 모르겠다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은사의 능력을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관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하다는 히브리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분열하다,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을 찢어서 상하게 하는 근심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여 마음이 혼란해지면 자연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재물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인해서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처럼 음식이나 이 의복이 목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숨이 음식과 의복 같은 물질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의복 같은 이런 물질을 위한 금신과 염려 때문에 내 영혼이 멸망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에 이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떤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사람과 같이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생명들을 보호하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귀하다의 원뜻은 구분되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와 같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보다 귀한 사람, 자녀된 우리들을 먹이실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생화로 자라는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복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것은 원어로 카타만다노인데 이는 철저하고 면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깨달을 수 있게 자연의 쉬운 예를 들어 지를 가르치시며 이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염려는 사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마귀의 게임에 의한 잘못된 감성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풀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우리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한 것입니다. 그 생명도 짧고 결국은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옷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내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 내 미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심과 걱정 등으로 그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4편을 쓸 때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자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로 속상해 하면서 밤잠을 며칠이고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는 이 놀라운 구절을 보게 됩니다. 찰스 펄저는 그 8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다윗은 체념하고 자신을 다른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였습니다.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 능력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사랑의 팔 아래서 누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가치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참 그리스도인과의 명확히 구분된 삶의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오래된 약간 유머인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를 내자로 뭐라 하냐는 넌센스를 많이 퀴즈를 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내자로. 예, 인생 예술. 재미없죠. 옛날엔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이게 죽을 때까지 해도 또 더 팔 게 있는 게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술에 비하면 그 예술이란 조그만 학문조차도 창문에 비해서도 인생은 참으로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찰나의 시간보다 우리는 이 찰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 구원이라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도 주시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잘 살아서 정말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 부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그 권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참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